4월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축복이고 심지어 다윗의 장래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이하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또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교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7장 말씀 가운데 17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으로 여겨져요. 17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7절 눈으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먼 장래까지, 가운데에 보면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뭐냐면 장차 이룰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은 다윗이 왕이니까 나라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 또 자기 개인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고,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또 되어진다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백향목 궁에 살면서 여호와의 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계가 커튼 가운데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계가 저런 곳에 있어서 하면서 여호와의 계를, 성전을 지어서 그 가운데 모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자에게 있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주시고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자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바로 그런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나에게는, 나의 일터에도 이런 적용을 하면서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또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을 따라다니던 그 일을 하던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고,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주권자는 좀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좀 쉽게 말하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 영어로 하면 룰러, 다스리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을 따라합시다. 다스릴 자로 세우리라. 한 번 더, 다스릴 자로 세우리라. 자,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죠. 실패한 왕.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삼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룰하라고 말해요. 다스리라고. 너는 룰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스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교회를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교회가 다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뭐 교회가 저러냐, 하나님이 다스리면 교회가 저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그런 교회가 왜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다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대로 교회가 통치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는 너는 세상을 통치하되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도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인생이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죄에 물들어 가지고 죄에 넘어가 가지고 죄인된 그런 자로 자꾸 살면서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살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니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니 저놈 봐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너는 지배를 당하지 말고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에게 이런 주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나중에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재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판결대로 하려고 하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재판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오늘도 자기를 두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누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우리 지난주 말씀 봐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누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사는가를 살피면서 군사들이 모여오잖아요. 심지어 사울의 동족까지도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가 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윗에게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심을 따라서 다윗은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군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3,00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5만 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에도 주인이 되시는데 그 물질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또 택하신 사람들을 어떤 교회에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는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100년 가운데 만들어진 발명 중에 제일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발표한 거 보니까 첫 번째가 자동차더라고요. 자동차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죠. 거리를 단축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이틀, 3일 아니 한 달 안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좋은 아이템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그 소년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것처럼 주셔서 뭘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재판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를 바로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리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빼앗아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가져가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귀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집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적용을 하셔요. 내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떤 자에게, 그죠? 하나님을 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사장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장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장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관하는 대로 너가 하려 하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네가 하는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권을 양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어떻게 해요? 높은 산도 낮게 하시는 거예요. 없던 산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일들을 바로 누구에게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도 주관하시고 사람도 주관하시고 건강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계획, 다스리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다스릴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시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계획을 그에게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은 어떤 답을 또 듣고 싶어 했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단 선지자는 왕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그렇게 성급히 말을 했지만,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 때로는 말라 말씀, 십계명도 보면 하지 말라가 더 많은 거 아시죠?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걸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왜 이걸 막으시나?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아들로 건축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서운했겠어요? 섭섭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원대한 계획도 주시고, 또한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얼마나 영광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은 나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 향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14절에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누구로 말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해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또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내 집에서 솔로몬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솔로몬을 내 아들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키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에게서는 그런 사랑도 내가 빼앗아 왔지만 사울과 달리 너에게는 너의 아들을 솔로몬을 내 집에서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성경에서 인자가 많이 나온 인자는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나의 사랑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다윗의 하신 말이니까 그 전에 왕 사울을 얘기하는,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울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품고 있는 시간도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다들 그러시더만요. 그래도 집에 애들이 있을 때가 좋다고. 저도 벌써 이제 하나둘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멀리 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또 시집 장가 보내면 진짜 내 품에 내가 늘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때로는 뭐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또 마음에 걱정도 없고 말이죠. 집 나가면 걱정이잖아요. 차 조심해야 될 텐데, 사람 조심도 해야 될 텐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그걸 뭐 내가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다 못 쓰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제는 하나같이 챙기시다가 이제는 질문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점점 줄어요. 내 품에 오래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주시는 계획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그를 아버지 집에다가 그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될 텐데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면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에게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에게 주신 계획이 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한 번 더,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교회도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랑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꾸 이게 살아 버릇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꾸 또 살아 버릇하고 하지 말라와 하라를 잘 구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보다도 좋은 품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보다도 더 큰 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품이 되는 교회는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아버지의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교회에 맡기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리라라고 했는데,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예요. 견고한 나라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근데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가고 성도들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리면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견고한 교회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견고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 오늘 하나님의 먼 장래까지도, 다윗과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다 되어지느냐? 그 계획대로 또 다 이루며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계획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가? 그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가?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 있는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감을 또한 보이고 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